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고든 데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시리즈,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전후서로 된 성경이 꽤 있죠, 전후서는. 네네네. 전후서 주로 서신서에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대부분 좀 신약 성경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서와 후서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좀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목사님? 그 보통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해당되고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써가지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두 개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보낸 거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금 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뚜렷한 구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만이 산 소망이시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면서도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가 한 가지를 더하자면은 서신의 특성상 받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격려와 도전을 하는 거고,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라라고 하는 것이 초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요거는 좀 구분하고 싶은데 네. 그 구약 성경은 상하로 돼 있고 신약은 전후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전서, 열왕기, 후서 이렇게 안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느낀 건 상하는 좀 잘린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후서는 조금 주제가 좀 다르고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붙이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 뭐 그 붙인 이름 중에 하나는 격려의 서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 이게 있었고 후서는 경계의 서신, 내부로부터의 아까 어떤 그 뭐 이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의 서신 그런 차이가 좀 주제가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 전후서에 붙는 별명이 꽤 많은데요. 베드로 전서는 말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편지, 신약의 욥기라면 베드로 후서는 어떤 성경일지 전창희 목사님과 지영은 목사님께 설교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때 젊을 때죠. 한참 젊을 때 예쁜 걸 좋아할 때 외모가 최고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그 외모 순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외모가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어요. 1번 기도 제목이. 그런데 그 친구가 1순위는 성격, 2순위는 신앙, 3순위 외모 이런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외모가 1등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죠. 신앙도 중요하고 외모도 정말 중요한데 신앙은 주님 만나면 해결되고 외모도 요즘 바꿀 수가 있는데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성격은 확정된 것일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객관적인 용어인데 성격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 성질이고 성격이 성숙하게 나타나는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성질의 사람입니까? 성격의 사람입니까? 가장 위협적이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품이 깨어지는 가장 빈번한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가장 가까이서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혈질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막 어느 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성질대로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채워진 성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일란성 쌍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최소한 50% 이상은 이미 우리에게 채워진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격이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든 해결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성품이 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죠. 전에 읽었던 한 딸의 간증입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한 딸이 어느 날 문득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딸이 그 교회 가는 날 그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다투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딸이 화가 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나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 엄마도 못하러 교회 나가.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을 조목조목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 안에도 그런 성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대로 삽니다. 어쩌면 베드로후서에서 경계하는 것이 그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가장 열쇠는 나 자신을 경계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 시대를 살던, 그 편지를 받던 사람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어렵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 생기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더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질이냐 성품이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시무시한 날이다.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불에 하늘과 땅, 물질 자체가 다 타버리고 완전히 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날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 날이 이렇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시간으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림, 영원한 천국, 근데 무지무지하게 디테일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거기서는 어떻게 살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종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디테일한 것을 보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 천국을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은 끝난다.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3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공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 공의, 단어 뉘앙스가 약간 틀립니다. 정의, 이거는 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죠. 근데 앞에 붙은 자가 발을 정자니까 의로움 그 자체, 변동시키거나 꺾거나 하지 않은 의로움 그 자체. 근데 공의, 그러면 그 정의, 의로움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작동된다. 이걸 이제 강조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 거기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거기에는 의가 있는 곳이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연습 또는 그런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그 땅 못 들어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된 것이 사랑과 평화입니다. 정의, 공의 그러면 좀 엄격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정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러나 사랑과 평화를 향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 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재림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조금 전에 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은 동방교회의 신앙에서 아주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믿고 나서 인격이 변하고 일상이 변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령으로 작동하면서 인격이 변하고 일상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는 속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상, 겉에 사는 모습이 바뀌는 거죠. 자, 제가 두 단어씩 세 덩어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늘 변화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삽니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또 이 교회 현실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사랑과 평화로 포용하면서,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하고 일상이 변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또 여러모로 갈등이 많은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는 현실에서 아름답고 올곧게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 있는 재림에 대한 말씀도 귀가 쫑긋하지만 두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 참여해라라는 말씀, 인격이 변해야 또 일상이 변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잘 하고 싶어요. 잘 되기도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게 될 때가 많은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고,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화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왔어요, 사실은. 성질이 그냥 나왔어요. 제 성질이 나왔어요. 편해서 그런 예. 걸까요? 그런데 그거 갖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데 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
나한테 올까? 저는 그런 결론 하나 내렸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하게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으니까 그게 이제 성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중요하면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더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건 우리 그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왜 가까울수록 막 성질이 나타나나 그러는데 참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심리적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이 낮다. 그러니까 편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감이 높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왜 저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인데 왜 저렇게 내 편 안 들어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편하다 보니까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가깝다 보면 약점을 알거든요, 상대방. 지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거에다가 또 뭐가 있냐 하면 가깝다 보니까 뭔가 그 쌓인 감정들도 해결하지 않은 감정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저도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그리고 친구랑도 그렇고 어디나 강조하는 거는 친할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자. 그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거리감을 갖다가 가깝게 해버리거나 그래서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해버린다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누적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우리가 계속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제 아내가 어저께 저한테 보낸 글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과 다투는 일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인데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바로 근데 목사님 어제 네. 괜찮으시겠어요? 나가서 전혀- 노후가 괜찮으시고 전혀 괜찮습니다.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죠? 뭔가 해피엔딩으로 예. 끝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제 오전 9시 18분.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화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눠요. 마음 상한 것을 내게 나눠요. 내게 화를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방금 심리학적으로 또 아니면 이렇게 친밀한 가족적인 어떤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신 우리 말씀하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가까울수록 예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것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전 제 아내하고 저녁에 어저께 이야기해서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하게 방금 예측하신 대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잘 끝날 수밖에 없죠, 그죠? 4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더 점점 깊어지고 더 오히려 이제는 더 이해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애가 태어나면서 한 살만 되면 뭐 차례 경례 배워요. 막 난리 나죠. 막 목사님 우리 애가 우리 손주가 막 경례를 너무 잘한다고. 근데 뭐 잘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차례와 인사. 얼마나 잘하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20살까지 해도요. 훈련소에 딱 군대에 가서 하루만 제대로 차례 경례 하루 배워요. 근데 하루 배운 그 하루가 지나간 20년보다 더 나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제대로 된 훈련이 중요한데 가족 간에도 첫 번째는 내 결심과 내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정확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머님께 또는 친구들에게 한다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훈련해라. 네. 기도하고 훈련해라. 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신성한 성품 이렇게 7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관련이 있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또 어차피 좀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창희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신비한 힘을 경험하고 나서 성품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된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베드로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다스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인데 그것은 내 안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힘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똑같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라고 했는데 바로 멍해지라고. 여기까지는 은혜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도 떨어져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붙어 있으면 이상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다 내려놨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까 십자가란 말과 멍에가 우리에게 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헬라어로 멍에라는 말을 봤더니 여기에 결이소, 뭐 호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쟁기를 끌 때 결이소에 해당하는 이 멍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같이 끌게끔 하는 그 멍에. 그런데 대개 안쪽에는 그 어미소가 끌고 옆에는 그 새끼소를 끌게 해서 새끼소는 배우는 거죠. 사실 어미소가 다 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뜻이구나. 이 멍에를 매라는 게 우리에게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거죠. 같이 멍에를 매면서. 그래서 이 성품의 문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동행할 때에 주님이 다 져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다가 어느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서 어쩌면 그 말씀도 너 하나님 성품처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 정도만 해도 너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준 목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7개를 해보면 오버랩 되는 게 한 3가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내, 저쪽엔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 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유사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정적인 의미가 양쪽 다 있어요. 근데 두 개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갈라디아서 5장은 강조가 돼 있고 이 베드로 후서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은 5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 같이 균형을 잡고 살아.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음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국 음식에 보면 푸팍 퐁 커리라는 게 있어요. 네,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 크랩, 소프트 쉘 크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시면은 저는 맨 처음에 먹으면서 그냥 소프트 쉘, 굉장히 겉이 아주 부드러운 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게들이 껍질을 갖다가 성장하려면 껍질을 안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한 24시간 지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딱딱하기 전에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데 얘네들은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만약 난 위험해서 안 나갈래 그러면은 그 껍질이 마지막 무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딱 연결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걔는 20번, 25번씩을 잘하면서 탈피를 하거든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변해야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바로 make every effort.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더 힘을 써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강조돼 있다. 두 개를 같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베드로도 한 성격 했잖아요. 다혈질 욱하고 급하면 귀도 자르고 했는데,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하고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교회 안에도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숨어 있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는지, 지영은 목사님, 또 고명지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고치지요. 사람들이 막 그냥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볼 때 두 사람이 아주 그냥 흐뭇해서 또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먼저 나서서 뭔가 좀 얘기하려고 베드로가 나서려고 하는데 형님 내가 나서야지 좀 더 계셔요. 근데 베드로는 야 임마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옛날 같으면 분명히 뭔가 텐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뭐 이런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주목하느냐. 자기들에게 오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뭐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니까 변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자리를 뜬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일시에 다 된다. 이런 정서가 꽤 강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는 성령님과 늘 말씀을 묵상하고 통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변한 사람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성질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발 씻을 때 목욕시켜 주세요. 야,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돼. 진짜 대단해, 그죠? 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말고의 길을 날 때나 아니면 뭐 죽는 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화내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왜 하면 주님은 벌써 베드로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인 반응으로 성질을 부릴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베드로를 바꾸신 그분께서 우리도 바꾸실 거고 저분도 바꾸실 거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는다면 주님 못 만나고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더 심한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이쪽은 성령의 역사로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면 여기는 우리가 신의 성부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에 더욱 힘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양립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화가 달라지죠. 이런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불의를 봐도 화가 안 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까지 생각하는 게 진정한 성숙, 소위 말하는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품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품에 잘 참여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끝까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말세의 징후가 짙어질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베드로의 그 갈망이 우리한테는 갈수록 짙어지는 게 아니라 좀 옅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새 속에 젖어서 이렇게 잘 옅어져 가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봤다면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지영은 목사님과 박성민 목사님께 그 마음을 대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거의 똑같은 편지 보내지 않았을까.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 이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뭘 보고 화내나? 보면 이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 있다. 그때 다 주님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여튼 뭐 그냥 똑같은 편지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키아벨리도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정량론에 보면은 인간은 위에서 맹금류가 노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곡식 몇 개 한눈이 팔린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현실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세속이라는 데에 거기에 집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는 신앙이 점점점 나태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미국 거지만 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기독교는 굉장히 치유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저는 도덕을 물론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치유였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눈앞에 있고 지금 내 문제랑 이기적인 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만약에 저는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편지를 쓴다면 저는 지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건 동일한 편지를 쓰되 조금 더 강하게 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때만 해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보단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극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 외에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시니까 정신이 좀 번쩍 나는 것 같죠? 더욱 말씀을 제대로 읽고 대적하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에서에서 꼭 알고 싶은 말씀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먼저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도 허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건지 목사님. 허리가 어디지? 몸에도 허리가 없는데. 말씀만 저도 허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무슨 원어적인 단어 뜻만 풀이하려고 될 일이 아닌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에 허리가 왜 없죠? 너무 허리가 비만해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영적인 교만과 비만은 절대 허리를 쏠 수 없습니다.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날렵하게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대적해오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허리,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좀 힘을 잃어버린 허리, 이게 이제 뭐 힘의 상징이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민감하고 민첩하게 얼마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 민감함만 갖고도 안 돼요. 아주 성격이 예민한데 힘이 없으면요 신경질만 내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허리에 끈을 동이라는 말은 그런 민감한 센스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라. 그래야 이 말세를 살아가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만 더 붙인다면 그게 뭘까? 아마 정말 깊이 사랑하면요.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분만 바라보지. 예. 아무리 옆에 뭐 이상한 멋진 남자가 나타나도 내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늦어지니까 안 오고 혹시 이 남자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그게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이 정말 열정, 그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이렇게. 고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 회개하기를 이룬다면 이거 그러면 혹시 주님 영원히 못 오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전창희 목사님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근데 저는 이런 그 고백들이 정말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가 괴수고 곤고한 자고 사망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보다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사도들이 다 얘기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증거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은 야 정말 하나님과 다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좀 다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도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건 주님은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야, 하나님과 가까워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리 다 놔줬잖아. 오는 거 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돼.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또 그 교회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닌데 다 가까이 와. 이거 어려운 일을 하면 누구는 낙오될 텐데 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초청한 건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렇죠. 느껴지네요. 저는 이 말씀 좀 궁금한데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억지로 풀거나 억지로 뭘 알아내려고 하면은 정말 이 죽음에 이르는 그 죄 이거라고 말하는 건지 우리 박선민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 어려운 것이 있다.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 그랬을 때 제가 딱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저는 그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엔 나한테 감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질문을 갖다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머릿속 냉장고 안에 넣어놔라. 그랬다가 나중에 신앙이 커질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자신 없으면 도로 빨리 집어넣어라. 손에서 썩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와닿았어요. 지금도 억지로 풀려고 뭘 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전 지금 모르겠어요. 잠깐 넣어놓을게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시험에 들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다시 베드로 전서로 넘어갑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근데 이게 그 옥중의 최악, 그 지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지영원 목사님께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날려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옥에 내려가시고 이게 들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여기 한국교회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거는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 고백의 항목에 속한다.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은 여긴 지옥을 말하는 게 맞아요. 음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하는 그 모든 영역의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셨는데 히브리서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당하셨다.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가 당하는 어려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당하는 어려움에서 제일 힘든 거는 저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도 아신다. 그 고통을 당하셨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내려가셨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그 낮아지심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허용?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은 뭐 하늘과 땅 사이 공중을 말해요. 그 당시에 문화권으로. 그런데 공중 권세는 뭐 사탄이 완전히 꽉 쥐고 있는 건 아니겠죠. 100%. 근데 저 지옥,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쪽이 꽉 쥐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뭐 몇 가지 메뉴를 드렸으니까 네. 적절하게 좋은 거를. 근데 성경에서 풀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께서 정말 베드로 전후서에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이 가져야 될 소망과 위로를 참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요.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에 붙들고 읽으면서 곱씹을 말씀이 정말 많다라는 느낌을 저만 갖는 건 아니겠죠. 말씀에 이제 허리도 잘 동이고 네. 믿음의 신발끈도 잘 굳게 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은 평소에 그려보신 모습 있으시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실까 한 분씩 나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일찍. 우리나라. 그때가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가만히 저를 봐도 여전히 못된 데도 있고 또 욕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적어도 주님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 묵상하는 그 모습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저는 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때가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때는 카이로스의 때가 개인마다 다를 텐데 사실 그때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시기보다 저는 순간 알게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계셨는데 내가 잘 못 봤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보다 음성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나에게 집중하느라고 헤드폰을 하나 끼고 있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딱 끼고 내 음성 듣고 내 생각하느라고. 그런데 그때 딱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야, 내가 너 동의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내 말 듣는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목사가 되었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좀 생길 것 같다.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초림 때는 조용히 아무도 몰래 낮게 오셨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되고 심지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거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오셨는데 네가 못 봤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나 다 알게 오신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은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았을까라고 했을 때 긴 말을 갖다 짧게 요약하자면 저는 이게 마틴 루터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스피노자가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마틴 루터가 더 빠르니까 마틴 루터가 했을 거라고 믿는 건 뭐냐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것. 언제 오시든에 상관없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런 모습을 또 살아간다면 그때 오셨을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모두가 다 알게 오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게 심판, 형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형벌의 심판, 상급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니까 제 개인적인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냐. 저는 복음전도 할 때 왔으면 좋겠고 제가 복음전 할 때 또는 목사니까 설교할 때 근데 이제 설교할 날이 별로 많이 안 남았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그런 모습이었으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예수 재림의 날 베드로를 만난다면 당신 덕분에 이런 걸 깨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베드로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오늘 녹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진짜 잘 살기로 다짐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고대하며 하나 되는 시간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